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울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증거하기 전에 서로 같이 인사들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한 행복함이 풍성하시기를 소원하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조국이 결정이 되어지고, 또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부모와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또한 그의 삶이, 성품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여자만 잘 만나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역시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그 성품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어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영상을 보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잘잘법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단은 무엇이고 사이비는 무엇인가? 사이비는 세상의 법에도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집단, 그런 곳이 사이비이고, 이단은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인정이 되는 집단, 바로 그것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파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학교를 다닐 때에 그런 질문을 했던 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학교를 다닐 때에 이단의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 이단에 간 성도들 가운데에 그곳이 이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곳이 정말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간 사람들은 훗날 심판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물을 때에 교수님이 한 방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단에 가서 그곳이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살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은 이제 먼저 신학적으로는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100%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이단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구원의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또 학생이 물었던 질문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실 때에 그 어둠의 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단에 있는 자들이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은 어둠의 영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가 멸망하게 되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그 영혼의 그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울의 회심은 특별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던, 교회를 가장 싫어하던 사울을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쓸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없애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으며 그에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굉장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 전에 그 사울의 삶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9장 보기 그 앞에 8장을 통하여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성경에서 몇 가지로 알려주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냥 한마디로 악질이었습니다. 악질 중에 그와 같은 악질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질이라고 해서 아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볼 때의 악질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 유대주의 배경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엄친아 같은 그런 사람, 대단한 가문에 있는 그 금숟가락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숟가락이 있는 집에서 그런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신이 다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가 그 당시에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헬라 문화, 당시의 시대를 압도하는 그런 헬라 문화, 뭐 미국에 가면 뉴욕, 한국에 가면 서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와 철학에 굉장히 익숙했다라고 하는 곳에서 삶을 살았으며,
또한 당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아주 구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헬라에서 헬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은 유대 정통에 굉장히 아주 밝았던 사람으로서 유대의 전통과 또한 율법에 그렇게 정통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년노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 문화 안에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개국어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금수저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한동안 굉장히 이렇게 뉴스에 회자할 만큼 유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죠.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는 거. 미국에 가면은 뭐라 그러니까 나는 괌에 갔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미국까지는 안 갔다라고 또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로마 법의 조촉을 특별히 받지 않고 더군다나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법치 외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의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 산하의 그 문화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정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할 때에 그는 정말로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사울은 악질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배경은 악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정말로 최고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런 엘리트의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런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잘못 행동하면은 손해보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뛰어나고 판단력도 빠르고 비판 능력도 아주 좋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발을 빼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을 바칠 만큼, 목숨을 던질 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처하여서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서, 증서를 받아서 그애가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고,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누에게 떠밀려서 갔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지성인이며 손해 볼 줄도 아는 사람이며 또한 욕을 먹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 가운데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돌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을 자신이 맡을 만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 열심을, 그런 특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일들을 하며, 심지어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멀리 이방 땅까지 가서 그곳에 도망가 있는, 그곳에 피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낼 만한 아주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의감이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그 열정, 그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100% 옳다라고 늘 생각했기에, 자기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착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가볍게 예수 믿으시죠? 라고 이야기해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전도해서 그가 변화될 만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메섹과 같은 사건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큰 흔적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큰 흔적을 모두가 경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해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결코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큰 사람으로 더 쓰시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오류를 단 1%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극적으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가운데에 여러분들 아마 이름 익히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평양 제1의 주먹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냥 단순히 주먹만 잘 쓰는 그때 당시에 협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협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엎어버리는 그런 못된, 정말 그야말로 깡패,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가 이제 목회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 부고장을 스스로 써서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가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를 알아보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경험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경험했던 그 다메섹에, 김익두 목사님만의 다메섹을 경험했었기에 그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초대 한국 교회 가운데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사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이 지금 박해하고 반대하고 있는 예수가 사실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통하여서 사울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렇게 극적인 그런 반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장면은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자신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광야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 길가에서 그대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가 잡으러 갈 때에, 그 예수라는 이를 만났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훗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율법으로 비추었을 때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만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며 죄인 중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괴수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였다, 두목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제 변하게 될 터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구나, 내 신념으로, 내 철학, 내가 만든 종교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 그는 땅에 엎드러져 꼬꾸라져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그렇게 미워했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가운데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대답하되 주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땅에 꼬꾸라져서 가장 먼저 그 입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주여, 여기에서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박해하고 미워했던 그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라고 하여도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가 부르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흘러갔는지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고백과 그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울은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사람들은 군중들과, 그리고 그 군중들을 현혹시켜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그 가운데에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의 여러 많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는 그곳에서, 현장에서 같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를 이제 보내실 때에 바로 초대교회에 흩어진 교인들,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던 그 시간부터 이제 사울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런 일들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사울이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뒷담화하고 하는 그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지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되는 일을 박해하는 일 가운데에 내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 동의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다르다라고 여길 때에는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름을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방해하듯이, 꼭 박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상처내는 일 가운데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 함께하는 지체로 공동체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사울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이제 부여해 주시는데요,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을 주님이 암시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자신이 깨어지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그 고통의 시간은 그를 고난 가운데에 빠뜨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경우에는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 고통을 통하여서 두 가지 목적을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길로 그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이 그렇게 적당히 살아갈 때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한 가지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혹시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저주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바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름다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두 번째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바로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내 갈 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길을 갔지만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 지금 겪는 고통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들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사명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던 사울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올바른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며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걷겠노라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와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울을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그의 회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회심 사건을 증거함으로써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사는 그 시작을 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된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특별한 증거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 가운데에 이와 같이 사울처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미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그 또한 지금이야 어거스틴이 가장 훌륭한 교부, 신구교를 막론하여서 가장 위대한 교부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이미 사생아를 출산했을 만큼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았었고, 그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정말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와 같은 곳에서 삶을 살다가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길을 걷는 중에 아이들이 노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자꾸 책을 펴서 읽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음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그 방탕한 생활을 절절히 깨달으며 그가 회심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역시 그는 원래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제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또한 법학도였기도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중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는데 함께 걷는 길 가운데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사제로 서품 받기 전에 먼저 수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가 삶을 살았던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완전하게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